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의 이름이 사라지고 바벨론 제국의 한 주로 편입이 되었죠. 끝내 하나님을 거절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 땅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한 주가 되자 이제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자, 바벨론은요, 아수르와는 달리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속국을 다스리는 정책 중 일환으로 인구 혼합 정책을 펼치면서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그러면서 독립투쟁을 하지 않는 하나의 방편으로 인구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경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혼혈화가 되어 버렸죠.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인구 혼합 정책을 바벨론 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의 왕은요, 그 속국을 다스리는 이 정책을 총독을 보내서 그 총독이 속국을 다스리면서 최대한의 반란만 막고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오늘 총독을 이제 남유다 지경, 특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저 바벨론 왕이 총독에게 맡겨진 역할은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족적인 반란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도록만 백성들을 관리하고 이제 그 안에 거하는 최소의 속국 인원들은 그저 농사 정도 지으면서 바벨론에 바칠 조공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충분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땅에 보내진 총독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그달리아라고 이제 이름하는 자인데 그달리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조금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그달리아는요, 사반이라는 인물의 손자예요. 또 아히감이라는 자의 아들이래요.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할아버지로 언급된 사반이 누구냐?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 인정받은 종교 개혁을 해냈던 인물이죠. 그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으로서 자신의 충직하게 나라를 위해 또 왕을 위해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그의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은 누구냐? 요시야 때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 때 왕들을 섬겼던 인물인데요. 예레미야 26장에 가보면 이 아히감이 누구를 구해내냐면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이 그달리아 집안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레미야 편에 서서 예레미야를 돕는 그런 하나님 앞에도 참 멋진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가문의 사람인 그달리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충고했던 내용,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우상을 섬긴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에 넘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에 대항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다시금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 정치적으로는 친바벨론적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그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의 어떤 신앙적 중심은 이 바벨론 왕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성향은 어쨌든 친바벨론적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그달리아와 같이 정치적으로도 나름 위치가 있고 친바벨론적 성향도 갖고 있는 인물이 남유다의 총독이 된다면 백성들의 어떤 반란도 잠재우면서 조공도 잘 바치면서 총독으로 훌륭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바벨론 왕은 이런 그달리아를 바로 남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총독이 된 그달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자, 여기 보면 그달리아가 이제 남유다 지역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지역까지 쫙 퍼져요. 유다 전역에도 퍼졌고 주변 지역이었던 뭐 암몬이나 모압 이 지경까지도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을 피해 도망쳤던, 바벨론을 대적하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니까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기는 싫고 그래서 주변 여러 지역으로 도망쳐서 숨어 살던 그런 장군도 있을 것이고 군인도 있을 것이고 일반 백성도 있겠죠. 그들이 이제 유다 사람인 유대인인 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어 남유다 지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 둘씩 남유다 지역으로 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특히 그들 중에 그러한 여러 사람들 중에 아주 주요 인물 4사람을 언급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과 요하난과 다누멧과 야사니야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더 언급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상류층의 나름 정치적인 힘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던 그런 인물들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남유다 지역으로 모여들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달리아를 통해서 남유다의 회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마도 모여들었을 겁니다. 자, 이들이 오자 이제 이들과의 이제 그달리아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 좀 살펴볼게요. 24절 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달리아가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벨론을 상대로 싸우려 하지 말고 이제 함께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좀 편안하게 함께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바벨론 왕이 더 이상 유다 사람을 상대로 숙청하거나 죽이는 일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으니 죽음에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남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반란 꾸미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좀 이제 편안하게 함께 삽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을 대적하다가 그의 밑에 있고 싶지 않아서 주변적으로 도망쳤던 뭐 장군도 있고 군인도 있고 또 백성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모여든 사람이 그달리아의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이제 질렸다. 좀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마음이 주된 마음이었을까요? 뭐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네? 이 나라의 앞잡이 아니야? 바벨론의 앞잡이 아니야? 저런 민족 배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사실은 후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듯이 지금 그달리아는 단순하게 친바벨론주의자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친바벨론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더 이상 바벨론 왕을 대적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을 섬기면서 좀 함께 평안히 사십시다. 이런 말을 한 건데 그 중심과 의도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 그달리아의 말에 반감을 품고 민족적 배반자 이런 식으로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다음 구절 좀 볼까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자,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 10명을 데리고 어느 날 와서 총독으로 부임한 그달리아를 어떻게 했대요?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특히나 더 반바벨론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달리아의 말을 딱 듣다 보니까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남유다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시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인 시선만.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요, 그 분노한 마음과 함께 암몬 왕의 사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달리아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암살 계획이요, 조금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알게 되냐면 함께 그달리아를 찾아왔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암살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하난이 자신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미스바에 있던 그달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바벨론주의적 성향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 그달리아에 대해서 대적하기는 원치 않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달리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할 계획을 꾸미고 곧 당신을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줬는데 이상하게 왜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달리아가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이 이스마엘이 자신을 암살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스마엘이 자신을 암살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을까? 성경이 사실은 어떠한 언지를 주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는데 감학자들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세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이스마엘이 자기를 감히 암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좀 무모한 또는 교만한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서 결국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미스바, 말하자면 주둔하고 있었던 그 미스바에서 그달리아를 돕던 유대인들도 죽이고
뿐만 아니라 그 미스바에서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남유다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을 이 이스마엘이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그때의 요하난을 비롯해서 몇몇 장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이스마엘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거나 도와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마엘은요, 여기서 내가 더 있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는 암몬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암몬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 위해 이미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하난과 일부 장수들이 이 남유다 지경에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하난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이 순간 무엇인가 고민이 생길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길 거예요. 그 걱정거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군사들까지 죽었어요.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말하자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이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지금 이 남유다 지경을 가만둘 리 없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이때 요하난이요 그리고 백성들이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 바벨론이 이 땅을 가만두지 않으려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뜻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잘한 태도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요하난과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하난과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까지 물으러 왔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담대하게 그냥 남유다 지경에 머물러서 평소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신뢰하고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 요하난과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바벨론 왕의 손에 우리를 넘기려고 우리를 당신이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 참 앞뒤가 안 맞죠? 그렇게 믿지 않고 결국 이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애굽으로 가서 피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딱 해놓고서 자기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가요. 이건 또 무슨 심보일까요?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혹여나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한 담보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함께 붙잡아 간 걸 것이다. 근데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붙들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마치 인질처럼 붙잡혀 갔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예레미야가 결국 애굽에서 일생을 마쳐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애굽에서 비록 일생을 마쳤지만 애굽에서 인질처럼 붙잡혀간 그 땅에서 예레미야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전 이런 예레미야가 참 멋있게 보였습니다. 한평생 굴하지 않고 백성들의 비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전하면서
또 그들이 자신을 붙잡아 갔을 때도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그들 속에서 그저 그대로 그렇게 머무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참 선지자다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됐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던 예레미야. 특히 목회자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그 굴하지 않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 그달리아를 통해서 무엇인가 좀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을 소망했지만 여지없이 백성들의 교만과 아집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손한 태도로 인해 그달리아를 향한 소망이 하나 꺾여 버렸습니다. 사실 열왕기하가요, 여기서 매듭을 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그달리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냥 매듭을 져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의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 조금 변화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보여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하나 더 꺼내놓는데,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이 여호야긴, 비록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었는데 그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로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27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남유다의 19대 왕이 되었다가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여호야긴 왕. 자, 그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97년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그 원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한 37년이 지난 시점, 요 때는 언제냐면 주전 56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전 561년경에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할 때 여호야긴 왕은 이제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 무렵이고 나이가 몇 살 됐을 때냐? 55살 됐을 때예요. 그 나이가 그래도 이제 꽤 됐죠. 포로로 끌려간 지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나갔으니까. 근데 이 에윌무로닥이 자신이 왕위로 즉위한 걸 기념하여 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켰어요. 아마 감옥 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또 왕의 눈에도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 에윌무로닥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시켜줬을 뿐 아니라 그 머리를 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어적 의미는 그거예요. 지위를 회복시켜준다. 아니면 권세를 회복시켜준다. 아니면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회복시켜줬다는 것은 다시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한 나라의 왕처럼 존귀한 대우를 받는 자로 높여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석방시켜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왕의 일을 하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를 죄수처럼 감옥에 두지 않고 석방시킨 다음에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바벨론은 떠날 수 없으나 왕처럼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높여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8절에 보면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는요 속국들의 왕이었던 자들이 여럿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속국의 왕들이 볼모처럼 많이 붙잡혀 와 있는데 그 여러 속국들의 왕들 중에 지금 여호야긴 왕을 가장 높이 대우해 준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나름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꽤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과 30절을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바벨론의 문헌에 보면 여호야긴에 대해서는요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유다의 왕이시여 뭐 이런 식의 말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5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의 5 아들들도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왕실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존귀하게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열왕기 하는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비참한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멸망으로 기록을 끝내지 않고 그달리아의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다가 마지막으로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바벨론에서이지만 거기서 왕처럼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정리를 했어요. 열왕기하는 왜 여호야긴의 이야기, 그가 비록 포로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의 마지막 여정은 왕처럼 존귀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은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분명 멸망했어요. 성전도 불에 타고 파괴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시며 다윗의 후손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신들의 역할에 실패를 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자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삼아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남유다를 징계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 때문에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실망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해요. 이것이 열왕기서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면 여전히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물론 너희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희망의 문은 열려 있다. 이것이 열왕기하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고 멸망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만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이 여겨지는 인생도 있어요.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도 때로는 있어요. 관계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어떤 사업적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힘들고 절망스럽고 아무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살아갈 이유를 못 찾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말씀 안에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소망의 빛이 있다고요. 그 희망의 빛을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날마다 그냥 어렵기만 한 인생이 돼요. 그저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담지 못하면 이 세상은요, 사실 절망밖에 없어요. 진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명예, 인기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소망의 빛을 찾고 말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망을 발견하면 돈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소망의 빛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떻게 소망의 빛을 찾아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망의 빛을 찾겠냐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배하며 힘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도 기도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어려워하면 결국 거기서 소망의 빛을 찾는다는 거죠. 힘겨워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꾸준하게 나오는 이가 그래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사람의 속성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봤는데 참 이상하대요. 살아가다가 뭐가 좀 힘들어. 그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말한대요. 뭐 살아가다 또 관계가 힘들어졌어. 정말 왜 이래? 나 이렇게 관계가 힘들어. 교회 안 갈래. 결론은 기승전 교회 안 갈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 말을 듣고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 들었던 거, 또 저는 그랬던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 갈래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지 않은데 보면 기승전, 뭐 때문에 힘들어? 교회 안 갈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교회 안 갈래. 저것 때문에 힘들어? 교회 안 갈래. 결론이 이상하게 교회 안 갈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상하죠? 왜 결론이 교회 안 갈래로 가냐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러지만 교회 갈래. 저러지만 교회 갈래. 그럼에도 교회 갈래.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의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교회 안 갈래. 저러니까 교회 안 갈래. 그래서 교회 안 갈래. 결론이 자꾸 교회 안 갈래로 가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이미 멸망했는데 너희가 평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소망을 두고 계시니까. 내가 소망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봐야 소망의 빛이 보이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여 평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